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받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네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또 결국 죽으실 때도 남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보상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시는 보상을 누리셨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의 무엇이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들을 예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남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보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 불행한 거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를 대신해서 세상의 보상이 아닌 영적인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 보상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천국 가죠. 그리고 심판받을 때는 새 육신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새 육신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많은 보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땅에서 고난 겪을 때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을 기억하면서 힘들어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삶을 전하자라는 얘기를 우리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분별력,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세 가지는 사실 이제 뭐 기초적인 작업이고요.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판별해 보면 우리가 결국 어떤 삶을 택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보상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영적인 보상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답은 자명하죠. 영적인 보상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살면 영적인 보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보상보다 이 세상에 그냥 보상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뭐 기독교인들조차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영적인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비평한다고 그랬죠. 그냥 저것들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살고 있으니까 바른 깨달음을 얻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바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듭난 자로서 선한 양심 가지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고 그 삶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나눴던 이 말씀이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방금도 이제 네 번째로 얘기 나눴던 것처럼 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구원을 바르게 알고 또한 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분께서는 당연히 누구냐면 예수님께서입니다. 바로 그 전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이것 또한 성령님과 함께죠. 바로 전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이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음 절에서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소린가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죄의 감옥에 있는 영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영이 죄 안에 갇혀 있는 감싸여져 있는 그런 죄인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죄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셨대요. 이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과거 히브리서 나눌 때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태초부터 그 이후까지 필요할 때마다 세상에 오셨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죄의 감옥에 갇힌 죄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셨을까요? 노아가 방주 만드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말씀하셨겠죠. 그거를 선포를 하셨는데 안 들은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죄인들에게 가셔서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9절 말씀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영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바로 앞에 그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옥에 있는 영들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날들이라는 건 노아의 시대 때.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예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구원의 방법을 전하셨는데 안 듣는 거죠. 불순종하고 이제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노아의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지었을 거잖아요. 그때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거죠. 기회를 주시면서 참고 기다리신데도 악을 행하면서 계속 불순종하는 구원의 방법을 안 받아들이려 하던 바로 그 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제사장으로 이제 계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에게 가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얘네들이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혼은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 중에 혼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동물들을 얘기할 때도 혼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생명을 얘기할 때도 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8혼이라는 것은 노아를 포함한 8명. 그죠? 그 8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에 갇힌 영들이 노아 시대 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서 기다리실 때 유일하게 들었던 사람들은 8명이었다. 전 세계에서 8명. 그 8명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듣고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8명, 노아와 7명의 가족들 뿐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0절을 정리를 해보자면 죄의 감옥에 갇힌 영들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서 참고 기다리셔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좀 생각해 보시자면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냥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그 단순한 걸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디로요? 성령님 안으로. 그럼 되는데 그 단순한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일이 뭔데요? 노아의 방주. 그 일과 그 사건과 똑같은 모형, 똑같은 일. 노아의 방주 사건과 동일한 모형. 그게 뭐냐면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가야 이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님 세례, 침례,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동일한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물과 성령님 세례 받는 게 이게 왜 똑같은 거냐?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자, 그래서 요 침례는 당연히 이제 물 세례와 이제 성령님 세례를 얘기하는데 요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세례를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는 선한 양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분별력이,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별력이 하나님과 함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으려면 세례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시는 거,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과 동일한 모형인 이 세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선포에 응답하는 사람이 받는 것. 그것이 세례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해하셨죠, 여러분? 내용을. 뒤에도 이해했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그분께서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이제 오른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하늘의 그 권위와 권능들, 그러니까 그 케라빔이요, 그루, 그리고 뭐 세라핌, 그리고 뭐 천사들 있죠. 그리고 또 24장로들 있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그런 권위들과 권능들이 예수님께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당연히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갑자기 노아 용수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 또 왜 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언급했는가 하면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 함께 앉을 수 있다. 요거를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종을 할 수 있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언급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22절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의 복종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22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노아 시대의 죄인들에게 가셔서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죄의 감옥에 갇힌 이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참고 기다리셔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노아의 가족들,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8명, 노아의 가족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과 동일한 모형인 이 세례, 이 세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시대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죄를 참고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육체의 더러운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선포에 응답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제 있고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의 복종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요게 좀 중요한데요. 요거를 중간 정리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성령이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이게 지난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의 영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다시 부활시키셔요. 요게 지난주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죄인들 때문에 죽으시고 연합해서 살아나시고 그걸 믿는 자들은 똑같은 과정. 영 죽고 성령 연합해서 부활하고
죽고 살아나고 우리도. 이게 이제 지난주 나눴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렇게 영이 주고 부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지난주 보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게 진짜 그 죽고 살고 싶으면 요게 바로 이제 물세례와 성령 임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적용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물세례와 성령 임세를 이제 받잖아요. 받으면 죄의 감옥 안에 갇혀져 있었던 내 영이 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성령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자, 그러니까 요 과정을 눈에 보이도록 비유로 설명한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노아의 가족들은 죄된 세상 안에 갇혀 있다가, 그죠? 그렇게 갇혀 있었다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거죠. 그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에 비유한 거예요. 홍수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물세례를 통해서 벗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를 믿고 이제 그들이 우리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님 세례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죄된 세상에 갇혀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이 그 죄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죄 안에 갇혀 있던 내 영이 죄를 벗어나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노아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세례를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 노아 홍수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세례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노아를 언급했다. 라는 것을 아시면 요거 한 70% 정도는 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받자라는 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그 내용이 이게 다시 봐도 좀 생뚱맞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눴으니까 기억을 하지만 이게 몇 주 지나가지고 다시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죠? 황당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며 이 영들이 또한 노아의 날들의 영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본문 말씀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인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3일 기간 동안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그 지옥에 있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렇게 인류 역사를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린 노아 시대 때까지 그리고 노아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지금 이 시대까지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의 세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시대나 또 노아 홍수로부터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천국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방금 중간 정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 즉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셨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세례에 대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필요해서 세례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예를 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죄악된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죠.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죠, 그게. 그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들었고 그래서 홍수를 통해 죄인들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요 사건이 세리의 모양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죄의 영이 죄 안에 갇혀 있어서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면 그 물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 받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과 나의 영이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들어가는 이 사건.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영의 구원을 시각적인 비유를 들기 위해서 오늘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지옥에 있는 영들을 뭐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문맥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막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지옥에 있는 영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용이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띄어서 보면 안 되고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맥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해서 그 본문 내용을 전혀 황당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요즘 우리가 그 수요 성경부 시간에 나누는 그 고린도후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어떻게 보통 해석들을 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불신자들과 평생 함께 할 명예를 같이 지고 가면, 결혼을 해서 가면 망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한다는, 이거 큰 교회 목사님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따로 떼어내서 묵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또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으면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요거만 떼서 볼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가 앞 내용과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읽으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불신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또는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거짓 유대인들, 고린도 교인들을 자꾸 유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니까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삶을 함께 해서는 안 돼.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내용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서 얘기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맥상으로 성경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과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불신자 배우자를 너가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심지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서 7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야, 너희 때문에 불신자 배우자가 지금 거룩하게 되지 않았니? 너희 때문에 그 믿지 않던 그 자식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니?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있죠. 내가 먼저 믿음 안에 단단하게 서 있다는 조건 하에 불신자들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단하게 나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진짜 무너지는 거고 내가 든든하게 서 있는 상황에서 불신자들과는 결혼해도 된다.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 10절 말씀도 보시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구 밖으로 떠나야 될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을 뭐 믿지 않는 자가 상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거나 불신자들과 상종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읽으실 때 그렇게 하셔야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분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그냥 묵상하고 그냥 뭐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목사님들 말도 그냥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령 오늘 본문 말씀을 과거 노아의 시대 때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을 구원했다. 뭐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신비주의자 되는 거예요. 그냥 신비주의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불신자들과 뭐 결혼하면 안 되고 뭐 불신자 상동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19, 20절에서.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 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니까 복음도 전하지 말아야 되겠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행했다고. 성경 말씀대로 나는 행한 거 아니야. 지금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엉뚱하게 해석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난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나는 죄 없어.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나중에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문맥에 맞춰서 읽고 해석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1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가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달랑 들리셔가지고 지옥으로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서는 시간을 넘나드시는 분이시니까 과거로 가가지고서는 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나눌 때 말씀하셨잖아요. 각 시대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령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을 드셨잖아요. 그건 드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뜻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했던 분이 누구예요? 뭐 육체가 있으니까 씨름했을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앞에서 이끌고 가셨던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계신다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각 필요 시대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시대마다 필요할 때마다 오셨던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 구원 방법을 전하셨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할 게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 때마다 오셨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도 당연히 가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의 거의 80% 정도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세례에 대해 재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 물 세례를 주셨죠?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를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 세례만 주지만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 세례를 주신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도 주시고 성령님 세례도 주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물 세례는 원래 누가 받는 거라고 그랬죠? 누가 받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받는 거죠. 물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를 할 때 과거의 모든 죄와 또는 세상과
단절을 하겠다. 죄를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를 버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물세례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이미 된 유대인들한테 너희도 세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왜 그랬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들의 삶이 누구와 다를 바 없다고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냥. 지네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뿐이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냥 죄인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의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세례를 받아라. 이방인이랑 똑같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그 물세례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세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했었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모태신앙 분들에게는 항상 죄송하지만 그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 알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녀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불신자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엄마가 믿어서 나를 애를 뱄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됩니까? 아니, 그게 무슨 그 대단한 공로라고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공로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거나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특히나 더 내가 이게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구나. 내가 죄인이 맞구나. 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자기 영을 둘러싸고 있는 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요게 물세례의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 세례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 뭐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끝낼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내가 정말로 벗어나서 정말 구원받기 바란다. 이렇게 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믿으면 내 영을 둘러싸고 있던 죄가 완전히 깨지고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때 내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세요? 그분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니까? 성령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과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 영을 부활시키시는,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요게 이제 성령님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물을 뒤집어 쓰는 게 물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는 성령님으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세례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이 죄된 세상에서 둘러싸여 있다가 그 죄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이제 받으면 죄에게 둘러싸여져서는 내 영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아셔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물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 세례를,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해가지고 성령님 세례를 뒤늦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누가 그랬죠?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물 세례만 받고 성령님 세례를 못 받은 상태로 사역까지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성령님 세례 받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에베소에 처음 갔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희 뭐 세례, 성령님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그러면 세례 무슨 세례 받은 거야? 저 요한한테만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물세례 다시 주고 성령님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시간차를 두고 물세례를 받았어도 시간차를 두고 성령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셔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세례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물과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만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 세례 받지 않고 성령님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 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 너무 분명하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죠? 믿으면 여러분 그러면 물 세례 받으셨어요? 불신자들과 나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떨쳐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었느냐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과거에 물세례를 받으실 때 영인이나 물세례 안 받은 것 같아요. 주원이도 안 받았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물세례를 안 받으신 분 없죠? 물세례를 받으실 때 형식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그냥 장난식으로 받았다. 이랬으면 그 당시에는 죄가 깨뜨려지지 않은 게 맞습니다. 안 깨뜨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내가 떨쳐내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럼 그 순간이 바로 물세례를 받은 순간이라는 거죠. 어떤 형식과 상관없이 그때가 받은 게 맞는데 그런 순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독교인들은 그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죄로부터 내가 떨쳐내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 세례도 여러분 받으셨나요? 성령님 세례? 나를 죄와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또 성령님과 연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서 성령님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으시면 정말 감사한 건데 혹시라도 이런 체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SOS를 치셔야 돼요. 전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적용삼에서 우리가 나눌 것처럼 말씀드리는 그 성령님 세례를 그래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정말로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받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노아에 대한 요 비유를 통해서 세례에 대해 얘기를 나눈 거거든요. 요 이야기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노아 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 없었죠. 노아 시대 때는 율법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몰라요. 근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길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받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가 이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개념이 전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나 앞으로 세상 다 쓸어버릴 거야. 세상이 악하니까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죠. 아니 왜 쓸어버립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선과 악이란 개념이 없으면 이해도 못 했겠죠. 그럼 당연히 방주도 만들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다는 것은 그걸 알았다는 것은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악한 거구나. 그럼 반면에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선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을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그래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선과악이 뭔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는 뭐를 들을 때만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아, 내 영은 죄에 갇혀 있어. 이거 압니까, 저절로?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됩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19절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이걸 들어야만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읽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선과 악이 뭔지, 내 영이 지금 죄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 성령님과 연합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원은 내가 왜 굳이 받아야 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동의가 안 돼요. 그런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런 이런 원리들에 동의가 안 되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성경을 안 보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화부터 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고.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읽더라도 진지하게 읽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구원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은 21절 마지막 말씀처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즉, 말씀을 읽을 때 들리는 그 선포의 말씀을, 그 들리는 그 선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맞아 라고 응답을 할 때, 그럴 때 그걸 믿고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세례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육체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 나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실 수 있다. 심지어는 영을 감싸고 있는 죄까지 찔러서 쪼개버리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적용 2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죄가 깨지는 거고, 그것이 물세례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말씀을 읽어야만 내 영을 둘러싸고 있는 죄가 깨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만.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야 말씀으로 내 죄도 산산조각 깨뜨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만 영에 붙어있는 내 죄가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 건 오직 말씀을 읽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어야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 읽잖아요? 그럼 내가 왜 굳이 구원받아야 되지? 천국 가는 거 그냥 뭐 믿어야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난 믿는다고 칠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왜 간절히 구원을 원해야 되는가? 그게 왜 이렇게 좋은 건가? 성령님 세례를 내가 왜 받아야 되는가? 전혀 동의가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물과 성령님 세례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구원을, 그 중요한 구원을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 들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 나는 어떤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찬양할 때 막 그때 눈물 많이 났거든? 그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 추측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그렇게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추측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직접 지속적으로 읽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죄를 찔러서 쪼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물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 세례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도 읽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지를 않으세요. 오직 말씀으로만 주신다고요, 구원을. 근데 안 읽어요?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 중요하다고 실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신 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역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왜 그런 거냐? 21절에 여러분 괄호 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래요. 즉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분리된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육체 안에 남아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 활동을 할 때 그 죄가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죄가 계속 우리 혼의 구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방해하거든요. 평생 방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면서요. 없앨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최대한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냐? 이것도 히브리서에서 나눴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그러면 말씀이 죄를 찔러서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본질이 불신이라면서요. 근데 말씀이 자꾸 죄를 찔러가지고 불신을 찔러가지고 약화시키면 불신이 약해지는 거네요. 그럼 믿음이 강해지겠네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서 죄가 약해지면, 즉 불신이 약해져서 믿음이 강해지면 예수님을 닮기가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해를 물리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고 혼의 구원 이룰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도 없고 혼의 구원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날마다 말씀 읽기를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진짜로 물세례 받으시고 정말로 성령님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혼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받자라고 이제 나눴었죠.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자고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영들에게 가셨다는 말씀에 대한 기존 해석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지옥 가셔가지고 뭐 복음 선포하려면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능자니까.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문맥에도 안 맞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면, 그죠? 그럼 누가복음 말씀에 지옥과 천국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사람이 오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를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에서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자, 그래서 노아에 대한 말씀은 무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세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세례를 비유한 말씀이다. 성경은 무엇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뒤 내용을 연결시켜가면서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불신자들과 상대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과 상대하지를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다. 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설교 들었더니 또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래. 상대하지 말래. 오, 그래.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도루묵 되는 거야, 진짜. 뭐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 심지어는 그 불신자를 너가 구원할 수도 있어.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것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만 딱 띄워가지고 맨날 해석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해석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성경 말씀과 반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불신자들과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는데 그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나는 지금 말씀대로 잘 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진짜로 가셨을까요? 가셨다고 그랬죠. 진짜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맥에 따라 바르게 읽고 해석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자. 이런 거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요. 세례에 대해서 재확인하자고 했죠. 물 세례는 원래 누가 받는 것이라고요? 예, 이방인들이 받는 겁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물 세례 받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다. 너희도 죄인이다. 뭐 거룩한 척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 죄인이랑 똑같잖아.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 똑같은데 뭐. 라고 해서 물세례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맞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 참된 물세례를 받는 것이라고요? 내가 무엇임을 깨달아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게 진짜 물세례 받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 맞았구나. 이제까지 내가 못 깨닫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물세례 받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성령님 세례가 뭐라고요? 성령님 세례가 뭡니까? 물 세례가 뭐예요? 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성령님 세례는 뭐예요? 성령님 뒤집어 쓰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하는 거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덮어 씌워져가지고. 그게 성령님 세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세례와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 노아가 무엇에 둘러싸여 있다가? 죄된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서?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은 것처럼 세례는 내 영이 무엇에 둘러싸여 있다가? 죄에 둘러싸여 있다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 그게 이 둘과의 관계다. 그 비유의 설명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죠.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말씀을 읽자고 그랬죠. 자, 노아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들었어요? 당시에 가서 성령님과 함께 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살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과 연합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성령님과의 연합의 필요성도 알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도 못 느끼겠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따라서만 사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영과 죄를 분리시키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할 수 있다고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세리를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니까?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세례 준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요.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과 성령과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됐죠? 자,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후에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무엇을 찌르니까? 무엇을 약화시키니까? 죄를 약화시키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죄가 약화되면 불신이 약화되는 거에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물과 성령님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시고요. 물과 성령님 세례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어서 영의 구원 받으시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